편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후에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정확한 시대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1 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도다.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르호보암 이후에 어떤 국가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시 모습 같은 그런 시기, 그런 전쟁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록자는 아삽이라고 해서 다윗 시대의 찬양 그 인도자의 그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어찌 됐든 이런 위기를 잘 뛰어넘은 후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이겨냈다. 승리하고 안녕이 찾아왔다. 평화가 찾아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되어 있진 않지만 3 절에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전쟁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전쟁을 없이 하게 하는 방법에는 칼과 방패와 화살로 이기셨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없애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유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의지하고 싶은 것은 국방력, 어떤 무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전쟁의 능력, 화살이나 방패나 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큰 은혜죠. 가장 큰 은혜인 십자가도 이 십자가 사건 자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에 당하는 못질과 그 채찍질과 그 창으로 찔림 이런 것들은 이 악한 마귀에게 있어서 무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는 방식은 그러한 것들을 대항하는 또 다른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로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시고 그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죄에서 해방하게 되는 강력한 능력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 공격적인 작전이 아니라 비록 십자가에 달린 그 연약한 모습인데 이것을 통해서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을 내신 마귀의 그 심장부를 찔러 버리신 그러한 사건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동시에 인제 승전가와 같은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승전가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일부는 굉장히 어떤 승리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승전과 같은 리듬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승리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기십니다. 반드시 이기십니다. 한 번도 지신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패배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드러날지라도 결국은 승리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4 절부터 7 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내용에 눈으로 잠깐 열어 보시면요. 이 모든 것에 승리를 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절에 보면 약탈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5 절에 보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 모든 것 그리고 6 절에 보면 하나님 꾸짖으시고 7 절에 보면 경외받으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의 결과를 다 누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하시는 분 맞기도 하고요. 그 승리한 이김을 다 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운동 경기에 이기고도 어떤 팀을 응원하고 있을 때에 또는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직접 뛰었는데 이기고도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뭐 경기를 이겼지만 중요한 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다든지 또는 승리 방법에서 편법이 발각되었거나 혹은 심판 판정에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외적인 그 승리의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휘말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잔치를 크게 벌여 놨지만 그 잔치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결과는 좋았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승리에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한없이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 받으실 때에 그 영광의 빛을 가리울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큰 승리는 그 영광과 승리를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뭔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재림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슬퍼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도가 너무나 강렬하기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그 빛이 비춰져서 그 빛 자체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건으로 덮으려고 하였지만 얼굴이 부끄러워서 이 얼굴에 그 빛을 민망히 여겨서 얼굴 수건으로 가리려고 하였지만 이렇게 가려지지 않는 그런 영광이지 않았습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였을 때 그 눈이 멀었고 오히려 나중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씌워졌다가 벗겨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을 축소시키거나 은폐시킬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오히려 보호를 받거나 무언가로 덮어야만 하는 상황이 오히려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리려고 가리지만 형식적인 가림밖에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빛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때에 우리를 등경 위에 두십니다. 다 드러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비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 기쁨 자체를 그 결과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가리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승리를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누리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을 행복으로 누리고자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과 은혜를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의 모든 대적하는 세력들이 막을 수 없는 영광과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어떤 타협점을 우리가 찾거나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는 만큼을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큰 영광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큰 승리가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승리의 이면에 있는 그 심판, 노여움 이것을 시편 기자가 또 목도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비춰지는 승리의 기쁨도 보게 되었지만 시편 기자는 그 승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이김 속에는 반드시 분명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그 대항하는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이면도 마저 설명하고 그 자기가 본 바, 이해하는 바, 그 마음속에 새겨진 바를 드러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8절부터 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멘. 이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어떠한 결론적인 역사하심을 행하실 때에 그 결정하실 때에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든 혹은 악한 마귀 사단이든 반드시 그 심판 대상자를 심판하셔야 그 모든 영광과 승리가 우리에게 취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와 하나님의 어떠한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행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들을 다 이행하며 두려워함 가운데 그러나 은혜 가운데 이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에는 심판과 노여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노여움이 끼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님의 편에 두고
승리자의 영광자의 그 편에서 우리의 행동을 주의하며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데는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때 심판하고 노여워하시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로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노여움이 우리에게 끼치지는 않을 것이나 그러나 그러한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여움과 심판이 때로는 우리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심판과 노여움의 어떤 분위기를 깨고 좀 어둡게 만들거나 또 슬픔을 가져다 주지만 이 최후 심판 때의 하나님의 노여움과 이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 가운데에는 승리자와 또 그 심판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승리자는 큰 승리만을 그 마음에 느끼게 될 것이고 패배자는 그 패배의 그 심판받은 자의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죠. 마치 커다란 고래나 군함이 바다 한가운데 고요하게 떠 있을 때에는 다른 바다 생물들이 그 큰 존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저 무언가 커다란 물체가 있구나 하고 고요함과 평화를 느끼는데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움직이거나 또는 뭐 포를 쏘거나 이 큰 물고기가 크게 움직이거나 할 때에 주위의 모든 그 생물들이 다 그것을 눈치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악한 자들은 악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선한 일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편이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셨고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긍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도 지키시면서 이 승리자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이 곧 승리이십니다. 내가 그 원인과 결과를 바라보게 될 터인데 온전한 승리 속에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절대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심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